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법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4절에 보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악행을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물으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말씀의 정황을 떠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서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의 기초이고 또 교회의 기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데 또 목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답을 맞춰보라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너희의 지혜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도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은 그 복을 나눠야죠. 복이 돼야 되죠.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구속사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야 됩니다. 오늘 18, 19절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가톨릭에서 교황의 권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고, 그러므로 후임 로마 감독이 이 베드로의 권세를 물려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백이 베드로가 오늘 처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누가 이 고백을 했다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엎드려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보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빌립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고백이고, 그리고 오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축복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천국의 열쇠로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참 좋은 것입니다. 닫혀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 성공의 문.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이 다 열렸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천국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고, 이 열쇠로 사람들의 천국 문을 열어주라라고 하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 문에 대해서 주님께 이런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천국의 지점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은 본점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점을 보고 본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본점은 지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지점일까요? 예한 우리 교회는 어떤 지점일까요? 예,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천국 본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본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천국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을 구현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 지점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지점의 종업원들이죠. 여러분 종업원들의 수준이 그 지점의 수준입니다. 종업원들의 수준이 그 지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종업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업원들이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사람들이 천국 본점에는커녕 천국 지점인 교회에도 오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국의 종업원 되셔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본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